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도시에 이렇게 이제 착륙할 때 되면 대체로 낮아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땅에서 보면 되게 멋이 가고 이런 데 높아 보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낮아 보여요. 낮아 보이는데 주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나무겠죠. 빌딩이 많아도 나무의 그 푸른색이 이렇게 눈에 띄는데 한국에 이제 그 옛날에 김포공항, 영종도는 이제 조금 예지니까 그렇지만 김포공항에 옛날에 외국인들이 오면 그렇게 십자가가 많이 눈에 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러한 정말 특별한 야경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고 또 교회 다니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좀 세상 속에서 너무 그렇게 티나게 눈이 부실 만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교회 내에서도 또 항상 그런 소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십자가가 지역마다 많이 찾아보기 어려워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까지 정말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면 큰 기쁨이 있고 큰 기쁨이 있으면 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선물,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고 그것이 고넬료의 가정으로 이제 이렇게 해변으로 우리가 올라오는 가사, 아수도에 쭉 올라오는 요빠, 가이샤라, 두로, 시돈 이제 우리가 그것을 구부로 안디옥,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그러한 비로소 안디옥 교회 헬라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게 해서 또 믿음의 그 큰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는 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바나바가 또 그곳에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이제 사울은 나중에 이제 사울이 전도여행 갈 때 그때 버가라는 그곳에서 이제 이름이 그때부터 바울로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사울이란 말은 오히려 좀 근세 있는 이름이에요. 사울왕 이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라는 것은 라틴어 이름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근세자가 있다. 바울은 라틴어식 이름이에요. 바울이란 말은 파울루스, 작다는 뜻이요. 작다는. 지극히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름을 바꾸면 좋게 바꿀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된 바울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그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뭐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구약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거든요. 모인 사람을 뜻할 수도 있고 모임 자체를 뜻할 수도 있고 모임 장소를 뜻할 수도 있어요. 교회라는 곳이. 그러나 크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의 회 혹은 회중, 성도의 교제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해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게도 교회를 개척해서 10년이 됐고 이제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이제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맺어지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듯이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처음 이름은 지역 이름을 따서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사실 하나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 이름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일 때죠. 성경에 보면 사울로 나타나죠. 그 사울이 말씀을 이제 잘 가르치고 그리고 바나바는 원래 말씀을 잘 전했다 그렇게 했잖아요. 잘 전하는 자란 뜻이에요. 바나바도 사도들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잘 전하는 자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전하니까 제자들이 많아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그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제1차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떠나죠. 그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은 우리가 바로 마가 다락방, 성경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그 아주 많이 섬겼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아마 잘 살았던 집이다 이렇게도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은 그런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거든요. 그 마가예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가죠. 그래서 이제 요한은 먼저 돌아오고, 제1차 여행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고 선교 여행이라고도 하는데 마땅히 쓸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제1차 선교, 제2차 선교, 제3차 선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1차 전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닌 것을요. 그럼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냥 설교문에는 제1차 선교, 제2차 선교 이렇게 씁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뭐 특별한 어떤 1차, 2차, 3차가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안디옥에서 첫 번째는 바닷길로 가고, 두 번째는 육로길로 가고, 또 세 번째도 또 육로길로 가고, 그렇게 해서 저기 제1차는 소아시아로 가서 알다시피 교회들을 이제 여럿을 개척하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비시디아, 안도레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러니까 쭉 이렇게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1차 돌아오고, 그리고 2차 이제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2차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가지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루 쪽으로 가고, 이제 바울은 다시 이제 소아시아로, 오늘날로 말하는 터키 쪽으로 해서 1차 때는 배를 타고 이렇게 구브루 쪽부터 가가지고 저쪽에 이렇게 갔다면, 이제 2차 때는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사실상 뭐 다소가 안디옥에서 지난주에 얘기한 11km밖에 안 됩니다. 요새 차 타고 가면 10분도 안 걸리는 그게 바로 다소인데, 뭐 걸어가면 한참 걸리겠지만은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때는 루스드라 그 지역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실라와 함께 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다라는 자와 실라라는 자를 파송하는데, 그 중에 실라를 데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여행을 가면, 그 2차 선교는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함께, 이게 세 사람이 주역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무슨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지명도 하나님이 연관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성경의 역사도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필요 없다, 저건 필요 없다, 무슨 어떤 사람은 무슨 교훈만 받으면 된다. 역사는 뭐 그렇게 성경은 보면 안 되죠. 같이 그냥 읽으면 돼요. 같이 읽는데, 이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먼저 1차 때 그 소아시아의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그 교회를 돌아보고, 이제 뭐 좀 더 가능하면 그 북쪽에 비두니아라는 데 있어요. 뭐 그쪽으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아마 뭐 에베소도 아직까지 소아시아거든요. 에베소 뭐 이런 데 한번 아마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북쪽으로 이제 흑해 쪽으로, 그쪽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의 자꾸 성령의 지시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드로아는 이제 소아시아에서 보면 터키와 오늘날로 말하면 이 그리스와의 일단 소아시아지만 그 북쪽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산 가운데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와서 나를 도우라. 근데 그때 누구의 영이 나타나냐? 성령이지만은 예수의 영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영이니까 뭐겠어요? 나리에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우리가 9절에 그리스도의 영, 빌립보서 3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예수의 영. 성경이 3번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란 말은 이 예수의 영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나를 도우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지역으로 갔죠. 이런 게 참 우리가 보면 저도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어디 가려고 뭐 마음을 먹었는데 그쪽에 막혀서 뭐 요새 고민하고 고민이 돼요. 뭐 이런 말 하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하냐. 사도 바울은 하루 전에 지시하는 대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되지. 뭐 요새는 터키가 막혔고 요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막혔고 그래서 뭐 한국에 있고 물론 뭐 조금 기다리고 이런 건 좋지만 하나님이 하루 전에도 지시해서 가라면 가야죠. 그런 마음이 이게 보면 사도행전은 그런 거예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가면 또 그곳에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드디어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게도냐 지방이 있지만 마게도냐는 옛날로 말하면 여러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경상도 이렇게 있듯이 마게도냐는 바로 오늘날 그리스의 북쪽 아다시피 알렉산더 그 아버지 그쪽이 세계 통일할 때 그쪽에서부터 시작된 나라가 마게도냐 아닙니까? 거기가 이제 나중에 헬라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마게도냐입니다. 그 마게도냐 첫 성이 알다시피 빌립보죠.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하나님이 자색 옷감 장사, 옛날에는 그냥 자주장사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에는 자주장사. 제가 옛날 성경을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 성경하고 혹시나 또 다른 사람 인물인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럽니다. 자주장사,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래서 그 루디아 집안이 다 이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소위 영적 장사를 하는 그런 있잖아요. 무당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음해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밤에 그 착고가 풀리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또 간수의 집안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루디아도 보면 바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간수도 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뭐 강하게 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 데살로니카로 내려가서 이 데살로니카,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처음에 개척 예배 드리고 그때 작은 그 오피스에서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이 본문을 삼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1장 3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한 3번 설교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교회에 모범이 되고 또 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또 초대교회는 어떠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2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뭐 이런 거 다 말씀드리면 너무 또 그것은 벅차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지금 교회는 본질이 뭐고 교회는 당위가 뭐냐, 뭘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제목 아닙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보면 마게도냐 선교거든요. 17장에 이제 아덴 막 나오고 고린도 막 이렇게 가는 거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며 기동하며 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도 아덴에서 선포하고, 그 사도행전 17장인데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 해당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은 흩어졌잖아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유대인은 뭐 이미 저쪽에 그때 스페인 쪽에도 살았고 저쪽에 바벨론, 인도까지 살았단 말이 있어요. 벌써 또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 뭐 안 흩어진 데가 없어요. 애국까지 다 흩어졌다고 유대인이 그때 이미 알다시피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다 흩어졌고,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카에. 그리고 주로
우리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회당에서 전해요. 말씀을. 회당에서 전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주로. 물론 뭐 산상복음도 있고 평지복음도 있고 해변가에서도 전하지만은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할 때는 회당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도 있었겠죠.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안식이니까 3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거 뭐 그리고 뜻을 풀어주었다. 사실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사실 뭐 없습니다. 적용이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가 있으면 적용이 되죠. 저기 꽃길이 있고 여기 뱀길이 있으면 적용이 뭐 필요합니까? 다 꽃길로 가는 거지. 진리만 알면 그게 적용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 절벽이 있고 여기에 평지가 있으면 누가 절벽으로 가겠어요? 그런데 무슨 적용. 어찌 설교가 적용입니까? 설교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생명길이 열리고 부유함이 있고 열매가 맺히고 그런 거지. 무슨 적용이라고 해서 세상 온갖 거 다 뭐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 정작 길은 오히려 잘 모르게 되죠. 적용만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거예요.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강론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 읽고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풀어줬다. 전체 문맥을 풀어줬다. 그리고 뭐를 전했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한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어디 가나 사도행전에 보면 거의 설교의 끄트머리에 이게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다. 메시아란 뜻입니다. 구원자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데살로니가에서 경건한 헬라인 무리와 이제 헬라인 무리니까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건함을 받고 제자들을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부인은 누굴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유력한 그런 가문의 아내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총독 관저나 왕가에 아니면 큰 어떤 관사에 무슨 중요한 직책을 맡은 그 남편의 아내라거나 아니면 그런 거겠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기부인이 그렇게 금방 말씀을 그냥 강론하고 풀어주니까 모이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희귀하여서 소동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뭡니까? 저 예수쟁이들이 반역을 꾀한다. 예수를 임금으로 세워서 가이사를 반역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의 집에 모여 있을 때 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알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정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렸구나를 알 수가 있고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러면 교회는 작아도 말씀은 크게 전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바로 강론하고 풀어서 가르쳤다. 그걸 알 수가 있고 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같이 모였다. 또 기부인도 있었다. 이 말은 기부인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천하든 천하지 않든 벌써 이게 특별히 신약시대 교회의 모습이죠.
예? 인종을 넘어서서 국경을 넘어서서 국경은 마게도냐 넘어섰잖아요. 인종은 지금 헬라인, 유대인 다 모이잖아요. 또 기천을 넘어서서 그리고 또 유무식을 넘어서서 배우거든 안 배우거든. 예?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강론하고 풀어줬다는 말은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면 말씀에 아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배웠다고 성경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학식이 있다고 성경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아멘되면 그 말씀의 진리의 오묘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이제 사실상 바울이 먼저 피하듯이 내려가고 이제 베레아나 이쪽에 거쳐서 이제 아덴으로 내려가고 고린도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실라 디모데도 따라 내려오고. 제가 이런 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들으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을 때 나중에 그 문 목사 그 이야기한 게 이런 이야기구나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1년 6개월을 있어요. 고린도에서. 예. 그러니까 아덴, 고린도 그 지역은 또 아가야 지방이라 그래요. 아가야 지방 아셨죠? 예. 그 위에는 마게도냐 지방. 그 오늘날 그런 걸 다 모으면 뭔가 하면 이제 그게 바로 그리스죠. 오늘날 그리스, 헬라. 그래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서를 써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가장 사도 바울이 빨리 썼던 편지가 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이거.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오늘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벌써 전서 후서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것을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금방 이렇게 편지를 썼는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러한 칭찬과 또 어떤 성교의 가장 초창기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오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제 마게도냐는 지역입니다. 아셨죠? 그 지역에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빌립보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도 있고 또 베레아도 있고 뭐 그 도시들이 쭉 있죠.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는 남쪽이에요. 우리가 경상도 경상도 전라도 남도 이렇게 하듯이 아가야 쪽에는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오른쪽에는 바로 아테네라고도 하는 아덴. 사실 수도죠. 그리스의.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이제 고린도. 그곳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대단히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거는 참 귀한 거죠. 그 3주간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로부터 마게도냐의 전역에 말씀이 퍼졌다. 아가야에 퍼졌다. 제가 이 말씀에 상당히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이게. 그 3주 동안 강론했을 때 그 말씀이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안 느껴질지 몰라도 그 전역에 말씀이 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 어디서 그 말씀 들었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그때 강론에 누가 하나 있었다고 했는데 헬라인 기부인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이 가르쳐서 벌써 말씀이 전파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귀하구나. 귀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동강도 한강도 산속에 그 발원지가 작은 옹달샘에서 발원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발언을 하는구나. 그래서 아까 그 3주의 강론이 풀어서 전하는 말씀이 이렇게 퍼져가는구나. 이것이 바로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같이 퍼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교회죠. 빌립보에서는 아직까지 말씀을 강론하고 풀었다. 물론 예배는 드렸어요. 강가에서. 그렇지만 집에서도 드리고 그런 부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기록된 것을 봤을 때 데살로니가가 아주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교회였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 현실 교회로서 가장 칭찬받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칭찬한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거는 한상 가운데 본 교회고, 물론 교회의 그 지역이 다 이름이 실제로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환상 가운데 7교회에 그러한 거기 빌라델비아 교회, 스마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지만은 그들은 환상 가운데 본 교회고, 현실 교회에 실제로 이 땅에 있었던 교회에 가장 칭찬을 받았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였고, 초대 교회에서 복음 선교와 복음 전도와 그 열매가 뚜렷이 나타난 교회였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섭리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한 교회였다.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한 교회였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위탁하신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 말씀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도 아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받는 것은 바로 아무리 농부가 땀을 흘려도 씨가 좋아야 되는데 제대로 씨가 떨어져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 아니에요. 참 감람나무를 심어야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참 포도나무를 심어야 포도 열매를 걷는 거죠. 아니면 돌배를 심으면 먹는 배를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뭐를 뿌리느냐, 말씀을 뭐를 뿌리느냐. 오늘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오늘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옛날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제 요새 번역은 활력이 있고, 심령과 골수와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며,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아멘 들으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큰 확신을 준다. 바로 주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특별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말같이 그저 지나가고 소리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수납됐다,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제대로 떨어져야 된다. 말씀의 터위에 반석 위에 서야 된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형식이나 어떤 교제나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그리하여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온전히 서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에 보면 전하는 자들이 온전했다.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가 마땅히 근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근위를 주장하지 않고 뭐 목사가 내가 막 누구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했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은 이 지도자들이 초창기 지도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막 근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순하게 유모가 젖을 물리듯이 자녀를 기르듯이 그리고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옳고 흠 없이 행하고 그리고 실제로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자비량으로도 했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바로 주의 종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다. 여기도 보면 주관하려 하지 않고 목사가 성도는 내 밑에 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다. 말씀으로 떨어져서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으로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큰 기쁨으로 안디옥에도 기쁨이 넘쳤다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오. 예수 만나 주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 그냥 풀이 죽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놓고 뛰어들어가듯이 말이에요. 그 기쁨.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바로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은가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쁨.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주의 종들이 온전했다. 주의 종들이 겸손했다. 겸비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 주의 종에 마땅한 자들이죠. 주의 종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영광이고 성도가 기쁨이다. 그리고 셋째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은 자주 전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보면 바로 2장 13절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그 본질적인 은혜는 2장 13절에 있다고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강단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 없이는 절대 선교 못하고 전도 못하고 헌신 구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으니 세례받은 자가 3천을 더하고 말씀을 받으니 5천을 더하고 언제든지 보면 말씀이거든요. 고넬료의 집안에서도 말씀을 전했고요. 나중에 1차 전도여행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길게 말씀을 전했고 바로 말씀을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주의 종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1장 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환난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나오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성령의 기쁨이 뭘까요? 사랑이라 화평 그 희락이고 성령의 기쁨이 뭘까요? 성령이 임하여 구원받은 자죠. 내 자신이 구원받은 기쁨이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받은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어떤 시기와 질투와
어떤 판단하는 마음이나 그게 아니라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순종하여, 아멘 아멘 순종하여 성령의 기쁨을 받아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서문화 교회, 빌라돌비아 교회가 칭찬받았지만 두 교회의 공통점이 다 고난받았습니다. 고난이 없이 칭찬받은 교회 없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실상은 부유한 자다. 곳간이 꽉 차 있는데도 가난한 자가 있고, 곳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리고 매일 누가 그냥 핍박하고 매일 들어놓고 그냥 도마에 올리고 치고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고 매일 그렇게 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 부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서문화 교회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바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꼭 참고 말씀 붙들고 쭉 참고 말씀 붙들고.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1장 3절에 보면 세 가지, 이것은 오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에 다 칭찬을 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믿음의 역사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일입니다. 일. 믿음으로 일이 이루어진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자라고, 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이런 게 잘 강조가 되어 있어요. 진리를 믿었다. 진리를 믿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역사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더 좀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건 상급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면 주시겠지만, 그러나 말씀에 맺힌 선물은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는 누리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지만 불법의 비밀과 미혹의 역사가 벌써 많았어요, 이 시대에. 왜냐하면 이제 헬라 땅이잖아요. 헬라 땅에는 뭔가 하면 온갖 철학이 많아요. 다 이 철학이에요. 철학적인 도시들이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이 많아요.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고 미혹의 역사가 많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믿음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 마지막까지 남을 섬기고, 그래서 사랑이 풍성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진리 가운데 사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망의 인내는 뭡니까? 오래 참는데 소망 없이 어떻게 참습니까? 같이 동굴에 집어넣어도 나간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길게 40일도 견디고 하는데 소망이 없으면 이틀이면 죽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다, 그거로 소문났다. 꼭 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3장 5절에 가보면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인내.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았잖아요. 계시록에서 무슨 말씀을 지켜서? 같이 할까요?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 뭘까요? 나쁘게만 보지 맙시다.
여름의 때약빛의 인내는 가을의 결실을 말해주잖아요. 여름의 때약빛에 인내가 없으면 농부가 여름의 때약빛을 탓하겠어요? 여름 때약빛만 없으면 나는 땀 덜 흘리고 좋겠다. 그거는 농부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의 생각이죠. 농부는 땀을 흘리지만 이 여름에 햇빛이 따가울수록 가을의 열매가 맛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여름에 햇빛을 탓하는 농부는 없겠죠. 그거는 거짓 농부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소망의 인내. 지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좁은 길 좁은 문, 진리의 길 진리. 저 기만 즐거우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평안하다 하면 진짜 평안한 줄 알고 회개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구절은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하고 요 구절은 꼭 한번 아시면 좋은데 한번 볼까요? 5장 한번 보세요. 5장에 제가 이 구절은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나눌게요. 5장 8절 한번 보세요. 5장 8절. 사실 데살로니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면 사실상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전부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 나와요. 계속. 음악에 그냥 계속 이렇게 나오듯이 여기 8절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5장 8절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흉배, 옛날 성경은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바로 소망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전신갑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바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 어찌하여 칭찬을 받았느냐.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이 구절을 빼면 안 돼요. 자, 오늘 4절도 결론을 지을게요.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어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이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준비된 때 고넬료의 집안에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베드로를 올리듯이 불러 올리듯이 가이사라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 불러 올리듯이 이 데살로니가에도 준비시켜 놓고 전날 마게도냐의 한상에서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라는 한상을 보여줘서 다 준비시켰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기들의 칭찬받은 게 아니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찬송, 지난 찬송하고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난 보고 찬송하셔도 되겠어요. 201장 2절. 주께서 세운 교회에 말씀 받아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비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들은다. 주께서 세운 교회에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사랑받은 자들아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란이 많고
핍박이 많고 궁핍하지만 실성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받은 서문화 교회,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칭찬받은 필라델비아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구령의 큰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백성이 영적으로 줄을 서게 하시고 아버지여 생수가 이 인근에 흘려 머리끝까지 잠기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2년 이상 코로나로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소망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하여 주시고 잘 참고 견디고 기뻐하고 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바라보며 너끈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 새로 난 생명 아버지여 우리 최지수님 또 김집사님 그 가정에 둘째 생명 하나님 기 길러주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지금 아버지여 김동분 형제 아버지여 또 몸이 편찮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다.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것으로 온전해 주시고 우리 또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김동원 성도 그 아버지의 병 낫게 해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고 금방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